그러면 지난 주간에 기도해 주셔서 이 바이블랜드라 그러죠. 성지에 가서 또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래 돌아왔습니다. 또 너무나 많은 도전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다 한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에게 돈 벌어서 가야 될 때도 많지만은 특별히 이런 데를 한 번씩 가보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제가 두 번째 갔는데 또 다른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주어져서 성도들이 이렇게 고단하게 살고 평생 열심히 힘들게 사는데 참 이런 데 한번 와보고 성경을 다시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2000년이라는 시간적인 갭이 있어서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얻을 우리가 복음의 본질이라든지 사도 바울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복음인데 왜 우리는 이 시대에 같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모두가 다 사도 바울처럼 살 수는 없어도 그 시대의 대부분의 성도들의 모습과 왜 이렇게 우리는 다르고 또 우리가 가진 복음이 동일한 복음인데 왜 그 복음의 능력과 그 영광과 부요함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이런 생각 속에서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한 번씩 가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내가 누구인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가 이 본질적인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 것인가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에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 인생을 결산해야 되는데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부족하다면 무엇이 부족하고 앞으로 무엇을 채우고 어디에 힘써야 될 것인가 이렇게 분주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결산을 맞이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돌아와서 또 삶에 지쳐서 그렇게 다시 살아갈지언정 적어도 선교지나 이런 데 한 번씩 방문하면 정말 평생 해보지 못하는 그런 귀한 본질적인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폴리갑이라는 감독은 자기가 화형당하기 전에 참 잔인하게도 그 자기가 보는 앞에서 두 딸을 먼저 죽이는 그런 장면을 먼저 목격하게 하고 그 다음에 화형당해서 죽습니다. 많은 당시의 순교자들이 그런 방법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게 우리가 죽는 것보다도 내 앞에서 내 몸보다도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죽이는 순교시키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것도 뭐 보름간 20일간 굶겼다가 그렇게 밥이 되게 하는 그런 사자밥 찢겨지는 현장을 눈앞에 목격하게 사람이 잔인해도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그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게 죽어간 순교자들의 그 감옥과 그 현장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의 순교의 피로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되고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좋은 쾌적한 시설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자유가 주어지니까 이게 방종으로 흘러서 예배를 드려야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신앙생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뭐 별거 아니고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현실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부름받은 사역자로서 참 한계를 느끼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부름받았을 때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은 될 수 없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서 대중을 이끄시고 역사를 이끄신다. 저는 그래서 우리 같이 참여한 많은 목사님들에게, 특히 이민교회에서 참여한 목사님들에게 수에 연연하지 말자. 여러분들 이제 한 사람의 사도 바울이 상상할 수 없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여정들을 돌아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내걸고 죽다가 살아나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제는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죽는다 고백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오늘도 사실 극소수가 있기에 오늘도 복음이 지속되고 그 영광이 계속되고 오늘도 그 부요함을 우리들이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사도 바울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목사님들 너무 이민교회 하시면서 다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도 오셨으니까 수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한 사람의 제자만 제대로 만들어내도 이런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라도 그분들과 함께 목숨을 거십시오. 그렇게 도전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현장에 왔습니다.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 앞에서 내가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예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존경할 만한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분들을 존경은 하지만 경배하거나 예배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존경스러워도 우리 차원의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을 지으신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그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 외에 아무도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는가? 우리는 어떤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인간의 예배를 받을 다른 차원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죄인된 내가, 부족하고 냄새나고 참으로 모순덩어리인 죄인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순간인데, 나와 하나님과의 간격은, 죄악된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간격이 너무 커서 그 건널 수 없는 간격을 깨달을 때 비로소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나 사이의 간격을 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어마어마한 간격을 메꿔주고 이걸 이어줄 수 있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하는 현장이 예배입니다. 어떤 면에서 처음은 그렇게 시작할까 할지라도 나의 필요를, 나의 요구가 아닌, 어쩌면 이 예배 시간에는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자동적으로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나의 필요가 채워지고 내가 만족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실종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예배는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오늘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의 선포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 있는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이 영혼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들에게 정말 쉼을 제공하고 기쁨과 감동을 제공하는 것이 선포되는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만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물론 그런 기능도 중요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거기에만 머무르면 저는 연예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국민들과 시청자들이 연예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큰 기쁨과 위안을 얻고 있습니까?
저도 좋은 프로그램은 항상 기다립니다. 그걸 보게 되면 좀 많은 것을 얻고 또 위로도 받고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를 봤을 때 감동도 받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어젠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은퇴한 노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다른 게 경제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자녀와의 갈등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은퇴한 부모들이 이 시대에 가지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자녀와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참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그런 부모도 이제는 돌보지 않는, 돈이 뭐가 거래가 있을 때에는 조금 기웃거리다가 그것이 끝나고 영양가가 없게 되면 돌보지 않는 이런 세상 속에서 TV가 참 얼마나 효자 노릇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노인들이 뭐 근력이 있어서 텃밭에 나가서 농사를 짓겠어요? 농경시대처럼 농사를 짓겠어요? 또 건강해가지고 나가서 말이죠, 운전대를 잡고 가고 싶은데 휑휑 그렇게 다니겠어요? 그야말로 미국 말이 아주 나쁜 말이 있어요. 1시간 내가 미리 왔어요. 약속 시간 2시인데 1시에 왔어요. 그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I have an hour to kill. 내가 1시간 죽여버릴 시간이 있다. 이런 말이 아주 나쁜 표현이에요, 사실은. 근데 미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세요? 인생을 이제는 죽이는, 시간만 죽이는 그런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TV를 다 바보 상자라고 하지만은 지금처럼 효도 노릇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님 되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말씀 선포의 진정한 궁극적인 목표는 변화에 있습니다. 변화에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설교자들과 말씀 사역자들의 갈등이 크고 고민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을 전하고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듣고 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전혀 안 되지는 않겠지만 너무 변화가 더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체로 능력이 있어서 히브리 말씀처럼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말씀 자체적으로 이런 능력이 있는데 수없이 많은 말씀을 대하고 듣고 선포하고 하는데도 우리는 말씀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 가벼운 천박한 큐티가 오늘날 성도들을 버려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큐티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지 않고 너무 읽을 거리만 많이 제공해서 오늘날 큐티하는 사람들일수록 정말 엄청난 그런 말씀의 깊이를 더 깊이 길어내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두란노에서 발행하는 생명의 삶 같은 것들이 정말 큰 공헌을 했다고 봅니다만은 이제는 not anymore. 이것이 성경의 안에 계신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감춰버리고 자꾸 읽을 거리를 제공해서 아주 가볍게 만드는, 우리의 묵상이 깊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보호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거울 앞에 여러분을 바라보듯이 거울 앞에 뭐가 묻었는지, 티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나가서 고치고 씻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봐서 잘못되고 내가 수정해야 되고 내 삶을 고쳐야 되는 부분들은 변화되고 고치고, 그래서 바른 삶을 살도록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말씀을 바르게 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매 순간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충만히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구부로 섬을 지나서 이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가서 1차 전도 때 마가 요한이 따라갔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잘 모르면 정말 역시 겁쟁이구나. 역시 나중에 이 사건이 바울과 바나바 사역자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됩니다만은, 여러분 가봐야지 그런 내용을 압니다. 아마 그 상상해 보았어요. 밤빌리아 버가에서 자 선생님 우리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냐면 저기 토러스 산맥. 여러분 제가 타고 있는 차가 토러스입니다. 저 토러스 산맥을 건너야 한다. 밤빌리아 버가에서 딱 보여줄 때 이 산맥이 마가가 기절 초풍을 했을 거예요. 차로 그걸 넘는데도 차도 이것이 힘겨워서 잘 못 넘을 정도로 그냥 하루 종일 넘어야 되는, 그냥 이 길을 도보로 걸었다는 거야? 이 길을 걸어서 이 산맥을 넘었다는 건가? 상상할 수 없는. 마가가 그걸 딱 보면서 어떤 이유를 댔는지 나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여기 섬에 와서 고생을 죽도록 했는데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교적 곱게 자라서 이런 훈련도 없고 열정은 있어서 따라왔는데 내가 감당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난 거기서 마가 요한을 더 이상 이제는 함부로 비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사도 바울이 가리키는 그 산맥과 그 방향은 절대로 사실 인간으로서는 갈 수 없는, 자기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어마어마한 산을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다 전하고 돌아와서 너무너무 이것이 소중한 여행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가서 자기가 복음을 전한 그곳을 다시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견고하게 교회를 세우고 다지기 위해서 다시 다지고 이제 또 아시아 쪽을 향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브루스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따라가면서 이제 무시아 앞에 이르러, 여러분 가보지 않았으니까 가본 사람도 지명 이름이 낯선데 그냥 듣기만 하세요. 나중에 지도 놓고 현지에 가서 따라가면서 추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열심을 가지고 그가 가는 땅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교회가 탄생하고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이가 가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에 위쪽으로 이제 올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뭘 여러분이 가장 크게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계획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처음과 나중이 되셔서 그가 막으면 열 자가 없고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고상한 계획과 좋은 플랜이 있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더 강하다면 어떻게 해보겠지만 하나님을 막을 자가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믿음이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가 교회에게 편지할 때 자주 이런 문구를 씁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달라는 그런 당부를 부탁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야지 전도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줘야지 복음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셔야지 우리가 움직입니다. 우리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만큼 감동을 안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사도 바울처럼 아니라도 인생에 정말 적어도 몇 번 정도라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감동이 있어서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좀 하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좀 그만두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하기 싫은 일도 좀 하고 싶은 일도 좀 절제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 영혼도 다 소중한 영혼이고 그 영혼들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고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고 천하만국에 가서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왜 어디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들의 계획을 막으시고 왜 하나님은 다른 뜻을 가지시고 이들을 유럽 쪽인 첫 도성인 마게도냐로 보내시는가? 여러분, 동기가 순수하고 사심이 전혀 없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그룹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 이 일행들은 동기가 순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심 없습니다. 이제 자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이제 이 은혜의 빛을 갚는, 복음의 빛을 갚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되갚는 일이고 또 이 시대에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생명의 위협이라든지 목에 칼이 들어도 그들은 거절하지 않고 물러설 수가 없는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동기가 순수하고 이기적인 사심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좋은 교훈 하나를 얻게 됩니다. 참 뜻하지 않는 교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도 바울처럼 탁월하고 아무리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귀해도 그를 하나님처럼 높여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신성시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는 어쩔 수 없어 속절없이 스탑하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고백하는 헌신된 사람들 속에서도 종종 발견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너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주 쉽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정말 이 강단에서 하나님 뜻이라고 제가 신앙생활하고 성도들을 섬기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확신도 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도 제가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했다가 그게 그 길이 아니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고 오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는 열심히 해드려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나님의 권위를 빌려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심대로 사심이 많아서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기도, 내 욕심을 성취하고자 하는 기도, 그거 말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들이 사심 있는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저 갈라디아 땅으로 저 위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복음의 문을 좀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애썼다라는 이 말은 기도도 포함된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섭리는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몰랐지만 그가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 가정에서 또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 그가 평생 지금까지 그런 경험을 통해서 교육받고 자라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미리 어떤 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도구로 사용하고자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 길이 없었죠. 그 일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정말 내가 사심 없이 기도하는데도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사심 없으니까 들어주시겠지. 자, 여러분에게 한번 경험을 묻겠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한 적도 있어요. 물론 응답받은 거 헤아리라면 헤아릴 수가 없죠. 엄청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주체는 들으시는 대상인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의지가 하나도 없고 우리가 그 손을 비틀고 무조건 열심히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자기 의지도 없이 무조건 들어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 하나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상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사심 없다고 하지만 대단히 이기적인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 복권 하나 주시면 나 정말 이거 욕심 없다니까요. 이걸 전부 우리 뭐 성전 건축이라든지 뭐 하나님 기뻐하신 성교라든지 뭐 이런 데다가 다 드려서 정말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드린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여러분 잘 여기서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영적으로 탁월한 뛰어난 사람에게도 이런 인간의 한계가 오늘 여기 드러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처럼 영적으로 분별력이 분명하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는 정말 성령의 바람을 몰고 다니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분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는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왜 목사로 세우셨습니까? 성도들의 양을 왜 돌보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의 양을 돌보고 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들어주셔야만 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한 적 많았는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 안 들어주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만둬야 돼요? 솔직히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인정하자고요. 꼭 응답받는 것만 우리가 내세우지 말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이상 간절할 수 없는데 이게 인간의 한계 느낄 정도로 간절한 그런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의 응답은 이 잘못하면 또 기도 무용론 또 이야기하는 분이 나타날 거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열정, 우리의 기도의 양 이런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길게 기도, 무조건 열정으로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여러분 겸손히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사도 바울을 이 시대에 이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최고의 학문 지금 뭔가를 준비하고 준비시키셔서 언제 사용하려고. 만약에 그들이 아시아로 갔으면 복음의 확산이 엄청 더뎠을 거예요. 학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헬라는 이미 여러분 로마 제국의 로마 나라가 정치적으로 중심이었지만 문화의 중심은 아덴이었습니다. 거기가 얼마나 중요한 그런 도시인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동기가 순수하고 아무리 바르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애썼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는 걸 알고 밤중에 천사를 통해서 밤중에 마게도니아 손인 하나가 손짓하면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바로 깨닫고 자기의 계획과 뜻을 접고 이제 순종의 길로 그가 발길을 옮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7절에 보면 의심할 여지 없이 여기 애썼다는 표현이 나오죠. 애썼다. 자신이 이루고 싶어하는 계획을 이루려고 애썼던 그런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거기를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보내십니다. 자, 마게도냐는 위쪽은 마게도냐, 아래쪽은 이제 지금의 그리스 땅을 말하죠. 위쪽은 마게도냐, 아래쪽은 아가야. 위쪽의 마게도냐의 중심은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아래 아가야의 중심은 이 아덴과 고린도였습니다. 처음에 이제 빌립보성에 그가 가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16장부터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 땅에 전도가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아덴은 그리스의 문화, 철학, 과학, 수사학 등이 꽃을 피웠고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선호하는 사상인 민주주의 기초가 내려진 도시입니다. 2000년 전에 벌써. 또 그 도시는 허다한 신화의 도시였습니다. 신화 속의 신들을 숭배하기 위해서 많은 신전들이 건축되어 있었고 신들을 기념하는 조각품이 가득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아덴에 무려 300개 공식화된 우상과 3만여 개의 신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아덴은 헬레니즘의 최고봉에 당할 만큼 문화적으로 번창했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러나 어두웠습니다. 그 땅에 준비된 바울이 가서 헬라 사람들을 상대로, 물론 유대인들을 거점으로 해서 대상은 헬라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데 폭발적인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땅에서 오히려 수천 년 전에 복음을 받고 수천 년 전에 율법을 들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따라다니면서 방해했지. 헬라인들은 그래도 너무나 처음에는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였습니다마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생명의 정말 종교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이 시대에도 여러분 다 같이 동일한 디그리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현실 불가능한 얘기고, 그러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참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한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하는 열정과 소망은 있어도 그 삶을 드리지를 않는 이런 모순된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지역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도 참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탁월하고 유명한 훌륭한 종이었지만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 어쩌라고요? 이 시대에는 그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없는데 어쩌라고요? 차로 다녀도 그게 몇 날 며칠을 정말 한 달, 두 달을 차로 다녀도 안 되는 그런 지역을 평생 걸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이 시대에 하겠습니까? 어쩌라고요? 그런 하소연이 나오다가도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단지 도구에 불과했다. 내가 다 했느니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펼치시고 어느 공동체든지 어느 사회든 하나님이 이 일을 오늘도 주체가 되셔서 우리가 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그분이 이루신다. 이런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내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느 만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며 어느 만큼 이 시대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심각하게 거울 앞에 자신을 들여다보듯이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이 좀 열려지고 드려지는 삶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기도 생활 많이 하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모두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탁월한 이 영적인 분별력이 출중했던 바울도 인간의 한계를 여기서 느낀 것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마다 늘 겸손하시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은 어디서든지 도구에 불과한 하나님의 뜻에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신다면 내 인생에 이렇게 값지고 영광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나는 당신의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겸손히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